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에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말씀 되어지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독문 제1번을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신 이후에는 한혜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니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 일일로 비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오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니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강해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고요. 우리 박중선 집사님네 가정이 또 아파서 못 나왔거든요.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우영 집사님 이제 2주간 토론토 가셨다가 그죠? 예. 몬트리올. 예. 몬트리올 가셨다가 이제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수자 권사님 다음 주에 오시고 네 그렇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 환절기에 감기 여러분 참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청년이 저기 뒤에 왔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예배 후에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교제도 하고 우리 그렇게 가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이 예물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주신 말씀 앞에 내 모습 한번 돌아보며 이 한 주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이 요한복음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린도 전서를 할 텐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고린도 전서 1장 정도는 이제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으면 제일 좋겠지만 우리 1장 정도는 먼저 읽어 오시면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고린도전서 강의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입니다. 지난주에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이때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보시며 하신 말씀이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만큼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이다라고 외치자 베드로가 그 순간 물을 향해 뛰어들어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가기를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 말씀 지난주에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은 성도의 신앙의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과거 베드로가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사건이 하나 있죠. 여기 마태복음 14장을 한번 보시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여기 22절도 보십시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렁이라 하며 무서워할 때 그때 베드로가 28절에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갑자기 불어닥치는 바람에 너무너무 무서워 바다에 빠지죠. 이때 예수님이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이시다라는 이 소리에 베드로가 그 즉시 바다를 향해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헤엄쳐 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 우리 성도의 신앙의 과정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 때는 기적을 찾습니다.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 기적보다 무서운 게 뭔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죠. 우리의 삶에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끊임없이 공격하는 이 세상의 공격들 앞에선 버텨내고 이겨낼 장사가 없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나도 물 위를 걷는 기적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주었더니 물 위를 분명히 걷죠.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금세 두려워서 물에 빠져가지고 나 죽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이걸 외칩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활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이제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된 베드로. 부활의 주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아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저기 계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더 이상 기적을 찾지를 않습니다. 물 위를 걷겠다든지 혹은 물 위에서 부는 바람이나 물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내 눈에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향해 뛰어들어 그 예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헤엄쳐가는 베드로. 이게 바로 신앙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분명히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넣어준 믿음이거든요. 예수님이 내 안에 넣어주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니까 나는 언제나 믿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찾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보여주시면 내가 이 믿음의 확신이 있겠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나에게 믿음의 확신이 생기겠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사실 그때뿐입니다. 세상 풍파라고 하는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금세 흔들려서 하나님 나 죽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다 어느 순간 믿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기적도 필요 없고 세상 풍파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뿐입니다.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사랑 문답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물 위를 걷는 기적, 그 기적처럼 나도 기적 주십시오 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혹은 세상 풍파에 넘어져서 대체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외치며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도 바울의 외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에게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주만 밝히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제자들이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끌고 육지로 올라오니까 이미 생선과 떡을 준비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맞이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잡은 고기를 나에게 좀 가져와라. 여기 본문 9절과 10절 한번 보십시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십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위해서 생선과 떡을 준비하셨죠. 근데 왜 또 제자들에게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와라 하실까요? 준비한 음식이 부족해서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지금 제자들이 잡은 이 물고기는 잡기는 제자들이 잡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던진 그 그물 안으로 물고기를 불러 들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밤새 그물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죠. 그러니 사실상 이 그물에 갇힌 물고기는 예수님이 잡은 물고기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많은 걸 잡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집도 있고, 이게 내 집이 아니더라도 내가 쉴 공간이 있고, 또 우리는 자동차도 있고, 먹고 살 만큼의 월급도 있고, 학벌도 있고, 여러분 나름의 재능과 재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 그물에 아무리 많은 것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은 사실상 하나도 없죠. 오직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그러니 내가 칭찬받을 건 없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너희들의 그물에 잡힌 그 물고기, 이거 사실은 예수님이 잡아서 이 그물 안에 채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잡은 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하시죠. 예수님이 잡은 것을 내가 잡은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라고 칭해 주심, 이신칭의,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 순간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받는 천국의 상급입니다. 천국의 상급은 뭐 딴 게 아닙니다. 나는 이만한 황금 덩어리를 받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해가지고 요만한 거 받고, 그런 게 천국 상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칭해 주심이 우리가 받는 천국의 상급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상급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작하는 오늘 본문이 이제 베드로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명한 사랑 문답입니다.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의 첫 번째 문답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 문답을 시작하기 전 성경은 이 문답이 15절 보시면 조반을 먹은 후에 라고 시작을 하죠. 조반을 먹은 후에. 조반은 아침밥입니다. 여러분, 아침밥은 왜 먹나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먹죠.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먹는 게 아침밥입니다. 조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조반을 먹이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이 사랑 문답을 하시는 이유는 베드로에게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 네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반을 먹은 후 성도가 해야 하는 일은 뭔가요? 여기 15절 하반절 보니까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예수님의 양을 찾아가지고 먹이는 것, 복음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조반을 먹은 이후에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거죠. 조반을 먹는다는 것은 지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 지금 여러분들에게 조반을 먹이는 중입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조반을 먹고 나서 뭘 해야겠나요? 일을 해야겠죠. 예배 드린 이후에는 예배 잘 드렸다 하고 끝나면 안 되고 이제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가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수님의 어린 양들을 찾아가 복음 증거하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금을 던지는 이야기이고 이걸 위해서 조반을 먹은 후에 하고 말씀을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찾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도가 살아가는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자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 따로 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세상살이가 따로 되어져 버리고, 또 이걸 놓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쌓고 세상에서 내가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이 땅에서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 복음 증거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해서이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뿐인가요? 충성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 일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충성해야 하는 이 일이 우리의 생각처럼 이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게으름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살기 바빠서 못하고 또 이런저런 핑계가 많아서 맡은 일에 충성을 못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지금 한번 쭉 돌아보면 우리가 남에게 딱히 복음 증거한 적이 별로 없죠. 교회에서는 예수님 이야기도 하고 복음도 나누고 해도 정작 세상으로 나가면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혹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복음을 못 전하고, 때로는 평소에 내 행실이 좋지를 못해서 괜히 예수님 이야기했다가 야 너나 제대로 믿어라 이런 말을 들을까 봐 예수님을 위해서 내 행실을 바꾸어야지 이런 생각은 못하고, 그러기에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은 있지만 도무지 나를 바꿀 자신감은 없어서, 그래서 내가 복음 증거했다가 오히려 나로 인해 예수님 욕먹는 거 아니야?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조반을 아무리 먹고 나도 일을 못하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 사람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물의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겁니다.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 잡나요? 못 잡나요? 못 잡죠. 사람의 노력으로는 복음 증거를 못 한다고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 자신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체면 때문에, 그래서 사랑 문답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18절인 겁니다. 18절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둘째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너에게 띠를 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젊을 때와 늙은 때가 나오는데, 보통 젊을 때는 이제 성령이 임하지 않았을 때를 뜻하고 늙어서는 성령이 임한 때를 뜻한다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는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젊을 때란 언제냐면 내 혈기가 왕성할 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이성이 내 안에 그냥 충만할 때, 이때가 젊을 때입니다.
이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세운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죠. 그게 세상적인 목표이든 아니면 성경적인 목표이든 아무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각오와 내 의지가 충만한 이 상태가 바로 젊을 때입니다. 그러니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전부 젊을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죠. 내 혈기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나를 이끌고 가는, 나이와 상관없는 것이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더욱 고집스러워지지 않습니까? 생각이 굳어지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 젊을 때만 있는 겁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늙은 때가 있습니다. 늙은 때. 이건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늙은 때가 존재를 하는데, 이 늙은 때는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이 임한 그 순간부터 여기 1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나를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성도는 이미 성령에 매여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와서 보면 나는 여전히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혈기에 사로잡혀서 내가 목적하는 곳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는 늙은 때 안에 있지만 사실 나는 여전히 젊은 때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나는 이미 성령에 붙잡혀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목적을 세우고 뜻을 품고 열심히 달려가도 그곳으로는 못 가죠. 여러분의 인생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진 일들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에게 긍휼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 혼자 시험에 빠지고,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눈을 들어보니까 세상에 나는 어디 앞에 있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있죠. 이게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눈 들어보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왜요? 나는 이미 예수님께 매여 있는, 성령에 매여 있는 인생이거든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사실상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신 차리면 예수님 앞이거든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를 비난하고 혹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당을 짓고 험담을 해도, 그러나 결국 돌아서면 나는 예배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끌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법궤 가지고 오면 이 법궤가 우리를 지켜주는 줄 알고, 우상이죠. 법궤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크게 빼앗고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잡았다, 이겼다.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들의 신, 그 다곤 신전에 전리품으로 가져다 둡니다. 근데 다음 날 되니까 자기들의 신 다곤의 머리가 떨어져 가지고 법궤 앞에 굴러댕기고 있고, 블레셋에는 전염병이 시작이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게 정말 이스라엘의 신이 하신 일인가 아니면 우연일 뿐인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법궤를 수레에 싣고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가져와서 이 수레에 메어 놓습니다. 이때 이 암소들이 사람이 만지지를 않았는데, 이때 이 암소들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을 향해 직진을 한다면 이건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틀림없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새끼를 낳은 암소는 새끼를 두고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그럽니다. 모성애가 강해서. 그런데도 이 암소들이 법궤를 싣고 사람이 터치하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직진해 간다면 이건 이스라엘의 신이 하신 일이 틀림이 없다. 그래서 방금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에게 법궤를 실었더니 세상에 이 암소 2마리가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직진을 하더라. 근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울면서 가더라. 왜요? 지금 내가 방금 낳은 이 새끼를 두고 가거든요. 나는 두고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나는 내 새끼와 함께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에 매였나요? 법궤에 매였죠. 이 암소들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억지로 가니까 울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는 어딘가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성령에 매여 끌려가는 성도의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에 매여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죠. 울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난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우는데, 그런데 도착해 보니 그 끝은 기쁨과 감사와 은혜와 생명이 넘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더라. 성도가 받은 복입니다. 그래서 이제 19절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19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이 결국은 어떠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다 이거죠. 이게 바로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도의 예정. 성도의 예정이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했든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죽어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 이게 성도의 예정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기 때문에 이 죽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죽음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면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는 의미는 성령의 매인 채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뜻이거든요. 성령에 매여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십자가 앞에 죽었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도착을 했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받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성령에 매여서 죽었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속에서 십자가 앞에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예정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에 매인 채 십자가 앞에서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과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매이는 겁니다. 성령에 매이는 그 순간부터 나는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의 증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 들으면,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죠. 내가 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안 해도 결국은 성령이 이끌고 나를 가시니까 난 그냥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조밥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일하라고 먹이신 거 아닙니까? 아니, 목사님, 성령에 매이면 그 순간부터 복음의 증인이 된 것이라면서요.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큰 틀에서 보자면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사랑 문답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 문답이 정말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굉장히 지금 중요한 요한복음의 결론이 사랑 문답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단어가 몇 개 나오는데 이 단어들이 이제 이 사랑 문답을 해결해 주는 열쇠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죠.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그 시몬을 부르실 때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로 해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가 지어준 이름인가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주신 이름입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를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죠. 이 굉장히 의도적인 것으로 베드로의 근본, 베드로가 어디서부터 출생했는가 이거 지적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너는 땅에서 태어난 죄인이다 라는 뜻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것은 죄 중에서 태어난 시몬아 이런 뜻입니다. 죄 중에서 태어난 시몬아. 그러니 벌써 이 부르심 속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알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은 예수님의 질문을 못 알아듣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지금 이 짧은 문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중성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세 가지의 의미입니다. 첫째는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사랑하는데 이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는 나를 더 많이 사랑하느냐. 이게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는데 너는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 더 사랑하니?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둘째는 네가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차이를 아시겠죠? 너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의 부모 사랑하고 너의 가정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마지막 셋째, 여기서 사람은 이제 성경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라는 단어 밑에 각주가 붙어 있어서 이것들보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들, 이 사람들은 이것들이고 이것들은 방금 잡은 물고기 153마리입니다. 세상의 재물을 뜻하는 거죠. 너는 이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이제 질문입니다. 총 세 가지의 질문 다 이해하셨죠?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이미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불렀습니다. 죄 중에서 태어난 시몬아.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다. 이거 의미를 깔고 시작한 겁니다. 자, 이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진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저는 내 자녀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던져졌다면 나는 이 세상보다 예수님 더 사랑합니다. 우리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왜 세상 문제 가지고 울고 웃고 매달리고 세상에서 직장 그거 하나 붙게 해달라고 그렇게 왜 그러나요? 왜 내 문제 해결이 안 된다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을 가만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세상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내 자녀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거든요. 죄 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나와야 할 대답은 사실상 난 주님 사랑 못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아가페 사랑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근데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람에게는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이 뉘앙스가 세 가지의 단어를 통해서 지금 꽉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전제가 이 질문 안에 깔려 있는 거죠. 그 베드로는 근데 이 질문의 의도를 모릅니다. 아직은. 비록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배반을 했지만 그래도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내가 세상도 사랑하고 내 자녀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래도 우리 마음속 한켠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틀림없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이 이건 겁니다. 주님,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사랑은 필레오거든요. 필레오 사랑은 이제 사람이 하는 사랑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의 의도, 예수님의 의도를 하나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너무 놀랍게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시죠. 왜일까요? 이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여 베드로가 이 문답을 깨닫게 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양을 먹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겁니다. 지금 못 알아듣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한 번 묻습니다. 16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역시 똑같습니다. 죄 중에서 태어난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불가능한 사랑. 근데 베드로는 역시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십니다. 베드로의 착각이죠. 예수님이 가서 내 양을 쳐라 그러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필리오 사랑. 예수님께서 못 알아듣는 베드로의 그 대답에 맞추어 가지고 질문을 새롭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이제 근심을 합니다. 여기 17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뭔가 지금 아니라는 걸 지금 베드로가 느낀 거죠. 뭔가 지금 예수님과 나와의 대답에 어떤 핀트가 어긋났다 하는 걸 지금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난 지금 정말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지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십니다. 예수님이 가서 내 양을 먹여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니까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이 문답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아, 나에게 사랑이 없구나. 사랑은 예수님이시구나.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배반했던 나를 예수님이 버리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심, 그리고 나를 붙드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사랑이시구나. 이 사랑 문답의 현장에 요한이 함께 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니까 요한도 깨닫죠. 그래서 요한의 고백이 뭐냐면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사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도무지 예수님 사랑하지를 못하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는 예수님보다 내 가정과 내 자녀 더 사랑하고 난 정말 이렇게 답이 없는데 나는 언제나 예수님이 나의 1순위가 되지를 못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항상 내가 1순위이구나. 그러니 이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저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사랑을 깨달은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양을 찾아가 저들이 이 사랑을 아직 모르니까 이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양을 먹이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사랑 말고는 내가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습니다.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면 지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난 정말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십니다. 베드로가 실컷 고백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21절에 이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이야기인가요? 남과 비교를 한다고요. 남과. 예수님의 사랑 깨닫지를 못하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착각에 빠져가지고 너무너무 쉽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게 되죠. 야, 그래도 난 예배 자리는 빠지지 않아.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사랑을 모르면 언제나 법이 터져 나옵니다. 법.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자꾸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법을 가지고 법대로 하자. 정죄하고 심판하고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사랑 문답을 보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죄 중에 태어난 인생아,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성도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했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찾아가시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복음을 위해 일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는데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열심히 헤엄을 치듯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의 삶을 경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빌립보서 4장 12절 보십시오. 하반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잡혔기에 이제 내가 그 사랑을 향해 달려간다.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데 그 표대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히니 그 사랑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상이거든요. 부르심의 상, 나의 상이 예수님이기에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 나는 달려가노라. 그러니 복음을 들었는데 난 그냥 지금처럼 살아가면 되는구나. 지금처럼 그냥 살아가도 예수님이 내 그물 안에 고기를 채워주신대. 난 이렇게 살아가도 나는 이미 복음의 증인이래. 이건 아직 예수님의 사랑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임하면 일할 수밖에 없죠. 사랑이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를 못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이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셨거든요. 이 사실 앞에 예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의 결론이 사랑 문답입니다. 사랑 문답은 조반을 먹이신 이후에 주신 겁니다. 일하라고 주신 겁니다.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에 있다 이거죠. 이 사랑의 문답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죄 중에 태어난 인생아, 죄 중에 태어난 성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18절에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으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지식에 넘치는 사랑,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맡은 자에게서 충성이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함이 아니라 주가 나를 사랑하심이라는 이 베드로의 사랑 문답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 앞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이 시간 나를 향해 물으시는 이 주님의 질문 앞에 나는 주를 사랑 못하나 주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이 사랑이 충만하고 우리 일회교회에도 이 사랑이 충만하여 주를 만나는 그날까지 힘차게 주를 향해 달려가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주를 사랑함이 아니라 주가 나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맡기신 사명 앞에 충성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르지만 그러나 남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에게 주신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성령의 충만함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